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동남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강세인 바이블 벨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 청사 같은 공공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10개명의 동판이나 기념비를 철거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10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이라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10계명이 기독교 교유의 기독교만의 종교적 계명으로 그칠 것인가? 그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 심오하지도 않고 특별히 후반부에 있는 윤리적인 6가지 계명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만한 아주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도덕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듣는 대답이 뭡니까? 나는 10계명을 위반한 적이 없고 얼마든지 잘 지킬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반발합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기독교 외부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이 이 10계명을 볼 때 그냥 유대교에서 오래된 유산 정도로만 여기고 신약 성도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믿고 있습니다. 미신 같은 우상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주일날 이 눈이 오는데도 잘 지킵니다. 주일 성수 성실히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더욱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윤리적인 죄값도 그분이 다 감당하셨다는 그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0계명은 절대로 그렇게 소홀히 취급될 성격이 아닙니다. 10계명 동판이 박물관에 처박혀 있어야 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단순히 노예 생활, 그 고생을 그만두게 하는 데 있지 아니했단 말이죠. 시내산에서 바로 이 10계명을 계시하려고 그 많은 기적과 재앙을 일으킨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유일한 관심과 목적은 그 백성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해진 그 개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설립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배운 바대로 세계는 다 내게 속했으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언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당신께서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 말은 당신께서 사랑을 베푸실 대상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전부를 당신의 사랑 안에 붙들어 맬 수 있는 꼭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 첫 번째 장치가 10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울타리가 10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의 3일간 정결의식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직접 구술했단 말이에요. 딕테이션 했단 말이에요. 언뜻 보면 이 10계명이 피조 세계 전체를 통달할 만한 계시로는 조금 너무 평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신자들 중에 더 의인이 많아서 남에게 절대 피해를 안 주고 경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 부조다, 살인이다, 간음이다, 도둑이다, 거짓 증거다 이런 게 뭐 별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의 큰 소리가 일리는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텔레비를 틀면 매일 뉴스에 나온 게 뭡니까? 뉴스에 나오는 소식 전부가 이 십계명을 위반했다는 그 범죄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세상의 죄들은 어쨌든 간에 이 6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나는 쉽게 지킬 수 있다. 어긴 적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데 왜 세상의 모든 문제거리가 전부 십계명을 어긴 것 뿐이냔 말이에요. 만약에 뉴스에서 이 6 범죄를 빼버리면은 보도할 내용이 아예 없어질 겁니다. 그야말로 스트레스 안 받고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모두가 실감할 겁니다. 요컨대 이 십계명은 절대로 기독교만의 계명이 아니란 뜻입니다. 나라와 인종과 문화와 전통과 간섭과 교육과 사상과 특별히 종교와 시대를 넘어서 모든 사회의 모든 인간이 준행해야만 되는 최소한의 윤리란 말이에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나 무슨 KKK 같은 그런 사악한 집단을 빼고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종교도 시비 걸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공동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특정 종교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인간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될 시민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것마저도 없으면 그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여러분 헬라어의 이상적인 나라, 이상사회를 말하는 게 유토피아입니다. 그 헬라어에서부터 온 건데 영어로는. 거기에 헬라어 원어에 2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상반되는 뜻입니다. 명사로는 말 그대로 유토피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범죄가 없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최소한도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이 된 동사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아요? 고대 헬라는 인류 철학의 발생지입니다. 그때부터 유토피아는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었다. 사도행전 17장 후반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방문해서 전도를 하는데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냥 자기들이 고안해낸 신들에게 숭배하는 거고 그들은 오직 새로운 사상 철학에만 관심을 갖고 바울의 말을 경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완전한 무신론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울이 전도에 실패했던 회심한 자 한 명도 못 얻었던 유일한 장소가 그 아데네였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들이 유토피아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자연적인 성품,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죄에 찌든 본성만 갖고도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이상향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들이 인정한 겁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들이 십계명조차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시인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다 배우신 대로 먼저 구조와 순서를 살펴봅니다. 익히 아는 대로
첫째, 내 계명은 신자 개인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째 계명은 인간 사회 안에서 인간끼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자가 먼저 바로 세워야만이 인간관계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마다 큐티를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립하려고 여러분 매일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큐티를 했날과 큐티를 안 했날과 그 하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은 사실은 아주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텔레비 뉴스에 볼 때 나오는 범죄자들에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저런 죽일 놈들, 천벌받아 마땅한 놈들, 저런 죄인이 있느냐,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든다면은 십계명의 뜻을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안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들어와서도 자꾸 잊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 안 했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유대인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서 이 모세를 말합니다. 살인치 말라고 들었으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지옥불, 심판받는다고. 여기서 형제란 원어가 가족이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 넓게 같은 조상을 가지고 같은 나라 가진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매일 정겹게 친하게 지내는 이웃 성도들 말고도 텔레비에 나오는 범죄자들까지 간에 형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죽일 놈이 아니고 그냥 바보라고 말하는 정도 가지고 살인죄다, 처형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8절에 아시는 대로 간음치 말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합니다. 살인과 간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죄의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거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1차적인 의미는 물론 죄를 행동이란 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말로서 하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그 죄를 확장시켰고 죄의 본질을 좀 더 깊이 해석한 것은 그 1차적인 뜻입니다. 그 외에 더 중요한 뜻이 따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걸 보고 와서 율법의 정결례를 위반했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무엇을 든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5장 9절에 악한 생각입니다. 이건 부모를 안 모시겠다는 생각이에요.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남에게 해방하는 탐심입니다.
십계명의 정확한 6가지 계명을 들었습니다. 형제를 바보라고 욕했단 말이에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놈을 저축일 놈이라고 욕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살인죄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속에서. 그 사람들 보고 저 죽일 놈이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절대로 우리가 종교성이나 도덕성이나 영성이 우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잘나서가 아니요. 우리 모두의 속이 더럽고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다. 너 자신이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그냥 단순하게 너 정신과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라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정신과 영혼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다고 이미 예수님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다시 재확인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뿐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이나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죄수나 그걸 보고 저 죽일 놈이라고 하는 죄송하지만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좀 아프지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속에서 나오는 것 6계명이 딱 10계명의 6계명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 인간이 10계명조차 못 지킨다.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제이 심슨이 잘 아는 대로 유전무죄, 돈이 있어서 무죄가 됐다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 못한다. 그것뿐인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항상 유능한 변호사 살 겁니다. 가능한 권력에 기대가지고 판결을 굳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법조문에 문자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안 들리는 범위 안에서 교묘하게 치사하게 그러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악하고 그렇게 치사한 것이 앞으로도 모든 세대에 모든 인간에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정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아직까지도 그 정도로 타락 안 했다. 항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건 교양과 예의와 도덕과 정교로 위장한 것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살인과 간음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 얘기입니다. 솔직히 저부터 그렇습니다. 형제를 바보라고 욕하는 데서 아직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너무 교만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아예 입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최소한도 가족에게만은 안 해야 되겠다고 노력 중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이 와서 범죄한 형제를 얼마까지 용서해야 되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도 똑같은 의미의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아시는 대로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490번인데 이건 우리 말할 것 없이 현실적으로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뭐 큰 목표를 내걸었는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는 절대 정죄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은혜로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일반인이나 타 종교인보다도 도덕 수준이 월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의 인내심을 훈련시키는 게 신앙인가? 아니면 속에 있는 배알을 다 빼버리고 허물허물하게 줏대 없이 살라는 얘기인가? 그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답니다. 그 십자가를 흔히들 감당 못하던 현실의 고통이거나 나한테 붙여준 부담 많고 싫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참는 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갑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처형당하는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이에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답니다. 매일 아침 큐티 할 때 내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 죽어라! 그 뜻이단 말이에요. 범죄한 자들 볼 때, 나한테 잘못을 한 상대를 볼 때, 그 상대를 봐서는 아무리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490번까지 용서 못합니다. 대신에 내 십자가를 지고 가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네가 형제를 살인한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490번 겨우 그것뿐이겠느냐. 제 같은 경우에는 가족부터 바보라고 멸시한 게 따지면 몇 달 만에 490번 금방 넘어갑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과 조건이 틀 것만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대신에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 못하면 이웃이라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이라도 사랑 못하면 용서라도 해야 돼요. 용서라도 안 되면 정죄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정죄가 안 되면 판단만이라도 하지 말라. 너희 어느 누구에게도 목사라도 그런 자격 전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70번씩 7번까지 십자가에 죽일 때 말이지, 그때만이 남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구조 자체가 사실은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이게 참 너무 오묘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구원의 진리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어느 누구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그 고생 많은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가 지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겠다는 북풍 꿈에 부풀어 있는데 죽음 마땅한 죄인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라 동물제사도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도무지 가르치기에는 시기상조니까 아주 단순하게 초등학생이라도 알아먹을 만한 계명 10개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뭐예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서론격이고 앞으로 한 계명 한 계명씩 한 주에 살펴볼 계획입니다. 구체로 살펴볼 텐데,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순간 그 간단한 6가지 계명도 절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도 쉽게 말해서 십계명을 다 지키면 유토피아가 가능하다.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이 헬라인들의 분별력이 아주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거의 접근했습니다. 세상에서 철학의 대부라고 가장 현자라고 칭송받을 만한데 그들이 딱 하나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전혀 겸손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텔레비에 나오는 범죄자를 보고 저런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나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하는 거죠. 정확히 말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 맞다는 행위 구원을 믿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 범죄자들들은 잘했고 우리가 잘못한다는 뜻은 전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특별히 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한지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게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다는 첫째 반응입니다. 첫째 열매가 그겁니다. 대신에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아예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산상수훈만이 최고의 진리요, 거의 유일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인간끼리 인간사에서 유토피아를 타고난 착한 성품과 의지적인 노력을 합치면 충분히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이 자기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더럽게 하기 때문에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안 들어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끼리 유토피아를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죠. 다원주의도 오케이다. 기독교 종교 통합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에 그렇게 힘을 쏟는단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숭배하던 헬라인들조차도 깨달은 진리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그것도 산상수훈을 최고의 진리라고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정확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헬라인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 죄송하지만 자금 기독교의 주류가 되어 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오직 두 부류로만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혹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지킨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더더욱 필요 없다라고 큰 소리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한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눈물로 내 전 존재를 걸고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만을 나눈다고. 십계명의 형식만 십자가가 아니라 십계명 내용 자체가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십계명 기념비를 철거해야 된다고 아우성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다들 10계명 정도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교모하고 치사하게 간음하고 있고 도적질하고 있고 탈세하고 있고 남의 물건 탐내고 있다. 그 철거하다는 그 사람들 스스로 자기 자신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부모 효도하는 그 계명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지가 오래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안 믿으려 듭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나 지금 현재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정황을 보면 하나님이 있긴 어디서 하나님 앞에 분노로 대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독립시킨다는 핑계를 대고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여러 가지 상처받고 분노로 찌듭니다. 가정이란 틀은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지하지만은 맨날 바보 같은 놈이라고 인격적인 살인을 자행하는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한테도 상처받고 부모가 인격적인 살인을 하면 결국 남은 건 뭐예요? 예수님 사랑밖에 더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 자식 간의 파괴가 될 때 마지막 남은 거는 예수님 사랑뿐인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만큼은 고개를 안 돌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단 말이에요. 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은 참에 가뜩이나 십계명을 보면 마음에 찔리는 참에 지금 현재 미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유다, 평등이다, 인권이다 이게 십계명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위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십계명 철거하려고 덤비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불신자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정확한 뜻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재확인하고 그 진리, 그 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 보고 저 죽일 놈 그 말만 안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됩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특별히 도덕이나 종교를 가지고 다른 일을 가지고 절대 차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양과 예의를 가지고 내 속을 감추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 물론 교양과 예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은 이 세상은 당장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교양과 예의는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내 속을 완전히 철저하게 깨뜨려서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큐티할 때 물론 현재 문제가 있고 고난에 대해서 위로받고 힘받는 그런 말씀 찾아서 읽고 암송하고 감사하는 건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자기부터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도록 70번씩 7번 용서하려면 남들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부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아침마다 져야 된다. 물론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못한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 진리를 알면은 맨 처음에는 정말로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실체를 알면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게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완전한 절망에 빠져봐야 그 다음에 완전한 소망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솔직히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 정도예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진리를 생각하십니다. 아침마다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루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은 3~4번밖에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이 말하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단순한 것이 아니요, 참으로 귀한 십자가 복음을 깨닫습니다.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그 간단한 도덕률조차도 우리가 지금껏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자기 십자가부터 먼저 지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부터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에 올라가 죽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권능이 역사하여서 정말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부터 갈고 닦는 복된 성도들 다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